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대속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며 살게 하소서.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태어난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 두려거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십자가 지심을 예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첫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장자,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값을 치른 바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피값에 합당한 가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샘솟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날마다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대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제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 되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샘솟는 대속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원래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최단 거리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백성들도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성경에는 바닷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면 금방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려서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들의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상태가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홍해길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그때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유고를 또 꼭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증거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430년 가운데 그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도 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운 시련과 아픔들이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그분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분이 그곳을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앞에 시련과 내 앞에 모든 역경들, 그 시험들 내가 치르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땅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운 그런 길이라고 도저히 내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셨을 때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 때였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 광야를 건너게 했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표현을 하십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것이 정말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혼의 때가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대속의 기쁨 안에,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시험이 주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주께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그 시험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그 어떠한 광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신혼의 때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